안에 들어가 봐봐요. 그러면 앞에 부분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요, 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계속 연관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도 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배우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처음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보세요. 늦지 않아요. 항상 처음부터 하고 미리 예습해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 연속극도 봐봐봐. 아무리 쉬운 연속극이라도 중간에서 보면은 내용을 다 파가고 알 수 있어요?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잘 몰라. 그래서 앞에 처음 내용이 중요해.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내용도 알아지는데 오늘 첫 시간 사도행전 굉장히 중요한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인데 오늘 좀 안 오셔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비가 오늘 억수로 와서 야 오늘 빠지실 분이 계시구나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비가 오는 거 가격이 문제가 안 돼. 예수님이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순절에도 주일날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 나는요 주일날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단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불구하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전쟁을 해도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도 다 멈추고 쉬어요. 주일날은요.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조금 게으르고 아유 좀 가기 싫다 오기 싫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여기 있으신 분은 다 잘 나오시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비가 오는 날은 더 챙겨야 되겠죠. 아유 비가 와도 빨리 나와 얼른 나와 막 그래가지고 감고 나요 내 집을 어떻게 채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어떻게 강권해서 채우라는 거야. 와야 말씀을 듣고 그 사람 신앙이 자라고 변화가 되죠. 이렇게 중요할 때 빠지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은요 사도는 누가 사도예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야.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요. 이 사도들이 행적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적. 그러면 이 기록은 누가 했어요? 누가 썼어요? 이미 답이 나왔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 누가가 성경 66권 중에 2권을 썼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 나중에 이것이 갈라져 가지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나누어졌어.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써서 답이 다 나왔어. 2권의 책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30년 뒤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몇십 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가 구약은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 언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복음서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기록한 것이 뭐예요? 복음서. 복음서는 몇 권이에요? 4권이요.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복음서. 이 복음서는 몇 권이에요?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이 사복음서는 뭘 기록했느냐?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뭐다?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다. 이것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은 구원자고 메시아다. 아멘.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구원자는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며칠 동안 계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실 때 뭐 하셨어요?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했다? 승천하셨다.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어요?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 아니요. 승천하셨어. 하늘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덤이 있다 없다? 무덤이 없다. 승천하셨다. 그 하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하늘과 땅을 전부 다 통치하시고 앞으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이 땅에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않는 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재림한다. 아멘. 재림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이 땅에서 누가 남은 거예요? 제자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제자가 남았잖아. 12제자. 제자만 남아있어. 그러면 지금 예수 시대에서 누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사도 시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누구 시대에서? 예수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뀌었어? 사도 시대로 바뀌었어. 그리고 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디까지 확산이 됐어요? 이방인까지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를 통해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사도를 통해서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가 천주교예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말하면 자기는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라고 그러는데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와서 기독교가 작은 집이 아니요.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야. 천주교는 딴 집이야. 정 하나님의 말씀하고 천주교는 달라요. 기독교에서는요 성경을 아는 목사들은 2단 중에 2단이라고 봅니다. 천주교는요. 아주 2단의 종합이야. 종합. 예, 그게 만국당남이에요. 천국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유대인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온 세계 이방 나라까지 다 흘러가는 거. 흘러가요. 그리고 이 사도를 통해서 이제 무슨 시대가 열려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 시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기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막상 물으면은 알기는 알아. 그러는데 말로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잘 잡히지가 않아. 말로 잘 안 되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또 아멘. 하나님의 집.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 하나님의 머리? 예.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세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불러내서 모이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불러낸 공동체. 그러면 세상에서도 공동체가 많이 있죠.
친목단체도 있고 뭐 향후에도 있고 모든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는 세상의 것하고는 다르게 아까 교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교회 간다 그러면 아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하나님 있는 곳에 가구나. 하나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이 많아요. 아까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교회는 뭐 여러 가지 교회는 신부다. 예수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교회는 예수님은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모든 것이 지시를 해야 우리가 다 움직일 수가 있어.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모든 것 어디서 지시를 해야 다 할 수가 있어요? 머리에서 지시를 해야 움직일 수가 있어. 머리에서 지시가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제 교회가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지켜요? 성막을 지켜요. 성막.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근데 이 성막과 성전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그러면 이 건물이 뭐냐 이거예요. 건물은요. 우리가 모이는 우리의 정말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건물을 중요하게 여긴 거야. 우리가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황금 동선들 황금으로 막 가치를 치러놓고 성전을 자랑한 거야. 우리 교회가 큰 것, 우리 교회가 화려한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돈을 지어서 이렇게 금으로 다 입힌 것, 이러는 것들을 귀하게 막 자랑을 삼아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그 자체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너희 마음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야.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가 중요해요.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우리가 나와서 모이는 것이 뭐다 이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은요. 누구만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에는요. 여자 남자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돈이 많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이 교회는 어떤 거예요? 누구나 다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개척교회가 조그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내 마음에 뭐예요? 성전이야. 나하고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아멘. 예, 그러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작은 교회는 구원이 없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은 더 높이 하나님께 훈육받고 막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저 있어가지고 상급도 못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나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하고 관계야. 1대1의 관계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구별해가지고 따로 담아놓은 거야. 거룩한 사람들이. 따로 담아놓은 것이 어디야? 교회야. 거룩한 사람들을 따로 담아놓은 것이 어디요?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과 같지 않구나. 저 사람들은 거룩하구나. 구별돼야 돼. 이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의 회장은 누구예요? 모든 교회의 회장은 머리 대신은 누구야? 예수님의 회장이에요. 회장. 우리는 다 누구야? 누구요? 회원이야. 저도 회원이고 여러분도 회원이야. 목사기 때문에 좀 더 높이는 게 아니고 목사도 회원이고 여러분도 다 회원이야. 예수의 회원이야. 회원. 그러면 교회에 처음 오시면 이 사람도 회원이요? 회원이요? 회원은 반드시 회원에 가입을 하고 회비도 내고 거기에 등록을 해야 이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처음에 교회를 오면은 인도야, 인도. 그건 참관원이야, 참관원. 그러지 정식 회원 멤버가 아니야. 정식 회원 멤버가 되려면 세로도 받고 또 성례 세례를 받으면 성례전도 하죠. 우리가 이제 떡도 떼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면 예수의 정식 회원이 되고 정식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있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다 배우고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보여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사명은요. 사명은 예배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하는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해요? 하늘과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예배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통치하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철임도 오셨어요. 예,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행적도 다 하셨어. 사도시대도 지나갔어. 교회 시대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예배를 하고 나만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불러주시고 나를 택한 것은 무슨 일을 하라고 불러준 거예요? 교회 사명이 내가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전제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교회에서 구제도 해요. 여러분 구제도 하지만 구제가 본질이 아니야. 세상에 여러 이렇게 복지라든지 세상에서 사회사업가들 많아요. 구제하는 거. 세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본질은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병을 고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그러나 병원도 병을 고치잖아요. 병원만 있어도 되고 엘리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보내도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빠지면요
교회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준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다 뭐예요? 모든 것들이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찬양, 본질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 노트를 전부 다 해봤어요. 아주 유명하다 그러면은 제가 하루 그 앉아서 노트를 해요. 제가 아주 다 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왜? 복음 외에는 쓸데없는 소리는 절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성실하게 비틀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르치자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되면 성도들은 그것을 배워서 가르치는 거지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 목사님의 그 사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빼고 말씀만 전하자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거는요. 네. 그래서 교회 본질은 구제도 좋고 병고침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고 말씀을 보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아멘. 네, 가장 마지막 때 중요할 것은 뭐냐? 교회 성공주의예요. 교회 성공주의. 개인도 개인 성공주의. 기복주의적인 신앙.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살고 복 받고. 이거 처음에는 기복주의로 시작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면은요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정말 구해준 게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보시고 내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미치는 거야. 그래서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가 복을 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지. 이 자체가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복주머니로 생각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복주의는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배우고 다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못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물질 기도만 신목사가 하면은 반드시 바로 응답하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질 넣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그때 교회를 세울 때 물질을 다 내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다 해서 작정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내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돈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몇 천만 원 지갑에다 넣어놓고 쓴지를 모르지만 사람들이요 다 보니까 돈 1,000만 원 넣어놓고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긴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신 게 뭐냐면 물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라고 그랬을 때 제가 노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이 몇 분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슬퍼요,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모든 묘표가 달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뒤집어져가 눈물 콧물 다 빼고 내가 정말 성령이 맞아 내 마음이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중에 하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몇 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에 붙잡히십시오. 붙잡힌 사람은 달라요. 얘기만 해봐도 달라요. 말하는 것만 해도 달라요. 기도만 해도 달라요. 마음 자세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도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요, 막 거리로 나가서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했어요. 2,000명, 3,000명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대 가려면 총칼을 총 안 갖고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훨씬 30년 후에 쓰여진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다 기록하는데, 설교가 20%, 또 기도가 또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설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로마식 이방 이름이에요.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극히 훌륭한 자. 그래서 아마 로마의 고급 그런 관료, 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어떤 거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두 권의 책을 누가가 썼죠?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이에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다 살펴봤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했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승천까지 기사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승천이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만 뭐가 나와 있어요? 승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부터 탄생부터 승천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3절, 해받으신 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 다음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성경 말하잖아.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주 있어요. 내주한 거야. 내 마음에 듣고 믿어주고, 이것은 내주야. 알아지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 예, 성령 충만함. 그런데 저희에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맡으려면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무슨 세례를 했어요? 물세례. 물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물세례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물에 잠기면 내 죄가 전부 다 물에다 장사가 됐다. 다시 올라올 때 나는 누구로? 예수님과 연합했다. 내 죄는 죽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 그러면 이것을 새 의식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외적으로 멤버가 됐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주례사가 뭐예요? 서원을 딱 하고, 이 사람은 부부로서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서원 선언문을 딱 공표하잖아요. 그러듯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뭐가 됐다? 회원이 됐다고 딱 공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참관원이 아니라 정식 멤버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는데 이제는 너희는 뭘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거를 기다리라는 거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는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 이 사람 자나깨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식민지에서 벗어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죽은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까? 예,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이 제자들이 잘못 오해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이 홍콩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홍콩 땅이 원래는 누구 땅이었어? 저기 영국에 뺏겼잖아요. 100년 동안 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이 돼서 다시 중국을 얼마 전에 반환됐잖아요. 반환됐어. 10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로마 식민지에서 지금 해방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면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언제 지금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노. 아멘. 여러분, 모든 이 시기의 때와 고난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가 있고 곡식이 나올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모든 기한은 누구한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엎어질 때가 있고 뒤집어질 때가 있고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때는 아버지께 있어요. 네. 그래서 때와 권한은 다 아버지께가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다음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 로마의 식민지에서 지금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아니다. 지금 너희에게 뭐가 성령이다 이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권능, 분함이 쌓여 폭발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폭발적인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성령은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없이 축복도 없어요. 성령 없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이 뭐냐면 스페인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도행전의 아주 키워드예요.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키워드야.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뭘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이 제자들은요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 받고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나빠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구원해 준 게 감사, 감사야. 아멘. 감사가 있어. 찬양이 있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막 말에서 불이 나오는 거야. 막 불이 터져 나오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네.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싸고 자기 가시하고 자랑하고 참말 말씀. 세상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성공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이었어. 그래도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누구예요? 예수가치야. 예수가치.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아주 성령이 불이 나오도록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성령 충만. 그러면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하자면 40일 동안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정말 이 핵심 말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 핵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치고 나서 발이 땅에서 들려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대에서 올려서 승천해서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입이 안 벌어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마 사도들이 이걸 보는 사람이 넋을 났을 거예요. 아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여기에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아마 천사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희 곁에 서서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산으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어째 계속 넉넉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어주십니까? 네. 이것이 성령이 다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이 말씀조차도 알아도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 헛소리 하는 거야. 다 예민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차일 때는요 말두 위에서 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져서 이것 때문에.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천지가 울리도록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저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내 이름 석자, 내 이름 두자 크게 귀에 들릴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호령하면서 재림할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이 끝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전부 다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멘.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 세상은 심판이에요. 기가 막힌 심판. 창세 이전 이후에도 없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요 깨끗하면 그뿐이지. 천만의 말씀 죽고 나서 깨끗해가지고 우리가 아무 의식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요 영원한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 저는 그 TV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불덩어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그 땅속 밑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용암을 그 불을 왜 남겨두셨을까. 저것이 지옥불이라면 1200도 되는 그 지옥불이라면 우리가 단 몇백도 되는 불에서도 견딜 수가 단 5분도 1분도 견딜 수가 없는데 영원한 곳에서 그렇게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 기가 막혀. 여러분 형제자매들 전도해야 돼요. 반드시 지옥은 있어요. 실제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 승천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누구네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테, 알페와 야고보, 시몬,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이야.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11명이 거기 있어요. 이제 같이 모였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네. 기도는요 교회는요 공동체야. 공동체.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부지런하게 끈질기게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요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으면 둘셋 내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매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약속을 먹고 끈질기게 기도를 했어요. 부지런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근심은 하는데 기도는 잘 안 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정말 기도가 어려워요. 사탄 마귀는요 그래 교회 가라 성경 말씀 읽어라 그러는데 뭐만 하지 말아라 기도만 하지 말아라. 기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거 자꾸
다른 것은 두 번째야.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러 오는 거야. 왜? 다른 것이 틈타면은요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먼저 무릎 꿇고 무조건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틈타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먼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어 여러분 자리에서 무조건 나와서 기도해.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이 돼. 영적인 거라 많이 힘들어. 영적인 소모가 많이 돼. 기도하는 것은. 자더라도 좌우장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목표가 뭐예요? 기도 목표가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이상씩 하자. 근데 여러분 식기도는 안 하나 모르겠어. 식기도는 하시죠? 식기도만 해서 안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아멘. 15절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세상에 120명이 기도했으니 얼마나 기도 소리가 아글아글 자글자글 그렇게 했겠어요. 기도가 120명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셨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지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장 흘러 나온지라. 이게 뭔 얘기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죽은 것이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유다를 가리켜서 이미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12제자 중에. 그런데 예수를 은 30을 팔아먹고 나중에 그 은 30을 제사장에 갖다 주는 제사장들 안 받아. 안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몸에 달아서 죽었는데 그 시체가 또 떨어져. 어디로 떨어져? 옥수수밭에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것이 창사가 터져갖고 탁 나와가지고 죽어서 그 밭을 뭐라고 그랬어요? 피밭이라고 했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배반해서 말로가 안 좋았어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이렇게 말로가 안 좋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가 좋아야 돼. 예수 믿고 우리가 죽음까지 말로가 좋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의 기록가 있을 때 그의 그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이제 그 직분을 누가 이 사람이 빼앗겼으니 직분을 누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자라는 거야. 11명인데 누구 한 명을 유다 직분을 다른 사람을 선택하자라고 누가 지금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하나로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게 뭔 얘기냐? 사도 한 명을 뽑는데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올려 가시는 날까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뽑자라는 거야. 조건이. 어디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들은 우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예. 그런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 뽑는 건데 22절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를 세우는데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 사람을 뽑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제 두 사람을 뽑아놨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사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별명은 유스더로 가는 요셉이요. 하나는 뭐예요? 마띠아라.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했는데 누구가 뽑히냐?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사람을 뽑는데 교회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일할 때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막 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같아요.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예요?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을 뽑는데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제비를 뽑는데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26절. 제비 뽑아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기도하고 제비 뽑힌 자 이름이 누구예요? 마띠아. 성은 마시오. 이름은 뒤야. 마띠아야 마띠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생기는 이제 새로운 시대야. 예수 시대에서 사도 시대로 바뀌는 때야. 바뀌는 때. 그리고 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사도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없이 여러분 죄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반임하면 너희에게 무엇을 받고? 권능, 능력, 다이아마나 같은 아주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법정에서도요 증인이 말을 하면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고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뭘 해야 뭘 받아요?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막 성령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가만 세상에서 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 아직 못 봤어. 예? 120명이 열심히 마음을 모아가지고 막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막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했어요. 예? 다른 때는 집에서 아주 그냥 성질도 잘 내고 남한테 성질도 내고 그냥 소리도 크게 하는 사람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막 불에 혀같이 갈라져가지고 막 그것이 충만해가지고 눈물, 콧물, 아주 벨로모 액체는 다 나오는 거야. 땀이 범벅이 되는 거야.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전자에다가 예를 들었죠? 어떻게 주전자에다가 물을 팍팍팍팍팍 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위에서도 막 어떻게 막 튀어나오죠? 주전자 뭐 구멍에서 다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게 눈물, 액체라는 게 액체가 다 나와. 막 이렇게 막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거야. 이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똑똑하게 믿고 예수 증인 돼가지고 잘했다는 칭찬받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나라, 그 하나님의 좋은